오늘 이 참 믿음은 귀신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는 매우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배우고 무슨 가르침을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가르치나요? 맞습니다. 귀신도 가르쳐요.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근데 귀신이 말을 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가리키면 우리는 아마 손절할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귀신의 가르침에 잘못하면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증거를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이 귀신의 가르침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 결과는 너무너무 참담한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인가요? 거짓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는다. 여러분, 이 정령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반드시,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 근데 여기는 완전히 대치를 했어요. 반대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뭐냐면 결코 죽지 않는. 오늘날도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해서 왜곡시키는 거야. 그 정도면 돼. 괜찮아. 하나님이 다 이해하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귀신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잘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속아내고 뽑아내고 우리는 진리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이것도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거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귀신이 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하와의 마음 속에 무엇을 지금 부추기고 있나요? 예,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하나님처럼. 에덴에 있는 것이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자, 한번 따라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 해도 축복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 집이면 충분하고, 이 정도 차면 충분하고, 이 정도 가족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 마음에 안 돼. 그거 가지고 안 돼. 더 높이 올라가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돼. 이렇게 거짓 메시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마귀의 회유로 말미암아서 넘어지고 말아요.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그런데요, 이 가르침이 언제 오는지 1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면 미혹의 영이 찾아오고 거짓 가르침에 빠지게 된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자, 따라서 참 믿음을 갖자.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믿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본인은 믿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거짓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에 점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 귀신의 가르침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귀신, 마귀 보세요.
둘째 아담 예수에게도 찾아와서 그에게 거짓 가르침으로 이제 다가옵니다. 세 번이나 이야기하죠. 세 번이나 거짓입니다. 세 번이나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악이 들어오기 이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번 이 창세기 3장을 묵상할 때 이 뱀이 그냥 한두 번 얘기했겠어요? 끊임없이 얘기했겠지요. 야, 괜찮아. 따먹어봐. 너희 눈이 밝아서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미 부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본능이 끊임없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자극하면 쉽게 귀신의 가르침에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리 가운데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미혹의 영이 찾아온다고 돼 있어요. 1절 다시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미혹의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이 미혹의 영이 다가오게 되면 반드시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같이 온다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말은 플라노스라는 말이에요. 원어가 플라노스. 그런데 이것은 사기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 거예요. 마귀에게 아담과 하와가 사기를 당한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찾아왔던 이 마귀는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아예 들어가 버렸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부르는 유다가 사탄이 들어가니.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사람 속에 사탄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탄이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왔는지를 날마다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하고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할 때 원수 마귀는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사탄이 들어갔다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냐면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가르친 거예요. 야, 니네 민족 있잖아. 저 사람 갖고 안 된다. 독립? 너 지금까지 열심 당원으로 애썼잖아. 안 돼. 저 예수 갖고는 안 돼. 이 끊임없이 가르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 안 되겠다. 팔아버려야지.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만든 것이죠. 여기 유다라는 인격체에 마귀가 어떻게 작용했는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조금씩 끊임없이 이 귀신의 가르침을 이야기했더니 결국은 뭐냐 하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에 팔려는 생각이 들어갔고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지요. 세상이 이러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학교에 가면 학교에 있어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 있어요. 전철 안에, 또 우리가 늘 들고 다니는 우리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에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버글버글 되는 거예요. 이런 욕심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마귀가 건들기만 하면 마음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노스가 뭐라 그랬어요? 사기를 치는 거죠. 거짓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탕령 1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탕령 1장.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원수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이 거스르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에게 위협감을 주거나 우리에게 부담을 느끼게 하지 않아요. 사탕령 제1장 1절에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우리 인간의 본성이 즐기기를 원하고 세상에 오염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비상 아니겠습니까? 마약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차별합니까? 그런데 그걸 법제화해서 나라 전체를 혼란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는 뭔가 마귀의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귀신의 가르침을 경계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래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요, 잊지 마세요. 마귀도 동시에 항상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죄를 짓게 되면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열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열면 안 돼.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하는 부분이죠. 육신.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가 계속 육신의 일을 생각하니까 그 생각을 타고 마귀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을 그냥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절입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뭐요?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계속하면 그것이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벗어 던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건 지금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나 영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늘 평안인 거예요. 초가 삼간도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7절에는요 더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서 내 결단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벗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조그만 생각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근데 성령님이요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이거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이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그죠? 요한복음 14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은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조금 과격한 표현인데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은 도움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는 거지만 틀린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요청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인격이거든요.
여러분, 높은 사람은요 절대로 그 사람이 요구하지 않는데 안 도와줍니다. 높은 사람은. 그러나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요 그분의 마음이 흡족해서 넉넉히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분은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고 능력이 무궁하신 분이고 사랑이 무궁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안 돼요. 제 힘으로 안 돼요. 제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이렇게 여러분 주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성령님이 즉시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 싸움에서 진 거예요.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 누가요? 가룟 유다가요. 거짓 귀신의 가르침에 넘어간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은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은 은혜의 시대니까 혹시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가룟 유다나 아니면 아담과 하와처럼은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시니까. 즉시로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우리는 다시 원상복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이 귀신의 가르침에서 이길 수 있느냐? 진리의 가르침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이 진리의 가르침을 따르세요. 예, 진리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결정이 있어야 되고요, 결심이 있어야 되고요, 의지를 발동해야 돼요. 오늘 1절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나. 왜 그러나로 시작할까요? 이거는 뭐냐면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면 앞에 무슨 이야기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 3장 16절이 바로 앞에 있는 건데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다. 이것이 참 가르침이다. 이것이 진리의 가르침이다. 이 진리를 따라라. 그러나 마지막 때 믿음에서 떠나서, 믿음에 떠난다는 건 자의적인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지 아세요? 본인도 예수님을 안 믿어지는 것도 있지만 귀신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끊임없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진화론적 사고, 유물사관, 그 다음에 세상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에 꽉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고 자기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그냥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양심에 화인을 맞아버렸으면 어떻게 양심이 굳어져 버린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기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천사가 역사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었을 때 가서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진리만 들어가게 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했어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니.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버린 거예요. 저는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참 희한하더라고요.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부모님도 아나무인, 친구도 그냥 다 저기 하고 그렇게 살아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제가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시스템의 문제. 신천지는 어떻게 하냐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해서 공동체를 만듭니다. 우리로 말하면 소그룹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는 성경 공부를 하고 단계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단계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가려면 카드가 있어야 돼. 카드를 발급받아야 가야 돼. 그러니까 기가 막힌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리고 거기서 철저히 교육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잘못된 가르침으로 완전히 이제는 집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부모님도 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무서웠냐 하면 지금도 일주일에 2번씩 영등포에서 안양에서 저에게 돌아오라고. 돌아와. 거기 잘못됐어. 박 목사 돌아와. 편지에 손편지를 썼어. 야, 세상에. 손편지. 여러분, 손편지 써본 적 얼마나 돼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목사님 해가지고 지극정성이지. 여러분, 목사가 되려면 적어도 10년은 공부해야 돼요. 그 중간중간에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얼마나 복잡해요. 그런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목사가 됐는데 그 목사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신천지로 돌아오라고.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해갖고 얼마 안 있다가 우리 동네에, 그때 대림동이었잖아요. 동네마다 뭐 전단지가 붙어 있고 막 그래. 그때 막 전단지가 붙어 있는 때였잖아요. 막 붙어 있는데 뭐 이상하게 냄새가 뭐 상담해 드립니다. 뭐 직업을 알선해 드립니다. 뭐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탁 해가지고 한번 내가 신천지 소굴로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갖고 갔어요. 그래갖고 만났는데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 옛날에 아프리카에 선교를 했던 사람. 저 충격을 먹었어요. 얼마나 확신 있게 자기는 영생불사한다는 거예요. 영생불사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걸 너무나도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 거짓 진리의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면 참 진리만 올바른 시스템을 가지고 바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겠구나.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바로만 전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용사가 되고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5절입니다.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야, 보세요. 이게 뭐냐? 리셋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모든 잘못된 것들이 싹 리셋될 줄로 믿습니다. 컴퓨터 여러분 다 포맷 해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빨라요. 그죠? 싹 돌아가잖아요. 똑같습니다. 세상의 찌꺼기들 오늘 주일날 다 떨구시기를 바랍니다. 다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 몰아내야 돼요. 예. 이 거짓의 아비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요, 아예 총체적으로 거짓이에요. 마귀는. 그래, 달콤한 것 같지만 거짓이에요. 좋은 것 같지만 거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왜 오느냐? 거짓을 가지고 오는데 결국 뭐예요? 우리를 이렇게 하려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그 찬송가에 저 마귀 쫓다가 함께 지옥 가겠구나 하면서 슬퍼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마귀 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줄지라도 마귀의 그 가르침에 넘어가면 아니 돼요. 도둑질하고 빼앗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결국 사기쳐요. 여러분, 무당의 자녀들은요, 결국 안 돼요. 어려움이 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리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나요? 10절 하반절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신 것은 뭐냐 하면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생명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진리로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진리, 잘못된 가르침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끄집어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녹여서 다 추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참 교육을 시켜서 이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